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구역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습니다. 남성구역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남전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봉사하고 그 가운데 예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바깥의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 선교회인데 직장 선교회에 소속된 우리 선교 회원이 80만 명입니다. 이건 관공서에도 있고 또 대기업에도 있고 중소기업에도 있고 뭐 시장 상권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함께 있는데 대한민국의 직장 선교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80만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들이 다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누구죠? 민노총 120만 명입니다. 원하기는 민노총보다 우리 직장 선교회가 100만 명, 120만 명, 200만 명 되어지면 이 땅의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노동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그러나 노동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만들어진 모든 인생들을 존중하되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주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훈련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를 지금 계속 배우는 겁니다. 5대 제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교육받게 되어집니다. 교육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위임 예식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전대원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정으로 위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배웠은즉 어떻게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과 한 광주를 가지고. 자,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과 달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제물을 드리러 나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만은 제사장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되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요? 실천되기를,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마음으로 결단하죠. 그러나 그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누구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지 예수의 제자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나 좋아하는 것 하면 됩니다. 큰 교회 가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눔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회 회원으로서 사명 감당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방어는 뭐라고요? 공격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향해서 공격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기다리고 와서 한번 덤벼봐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마귀 세력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속에서 역사합니다. 지역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만 괴롭혀요. 가정을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혀요. 국가를 괴롭혀요. 민족을 괴롭혀요. 마귀도 자기 영역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파하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선포하고 거기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아주 못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복 준비하라는 거예요. 관유 준비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 수양 2마리, 무교병 1강주를 가지고 나가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물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제물 되기 위해서는 의복,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신약을 사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덧입어서 의의 옷 입어야 됩니다. 내 공로, 내 힘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 보혈로 덧입고 의의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받되 관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남전대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되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다 모여오게 되어져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음 받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요, 무당들도 굿하기 전에 뭐해요? 목욕 재개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데도 목욕 재개해요. 악령도 깨끗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게 대수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속옷 입히고 띠띠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러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 예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세마포 옷, 흰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흉배를 붙이고 나갑니다. 흉배에 울림과 두밈을 넣고, 이 흉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이 12개의 보석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는데 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담고 와야 됩니다. 전도회는 말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이다? 기도부터 시작이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얻어와라. 기도 제목을 얻어와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기도 제목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적 서열이 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만드시고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왕 같은 세상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늘 항상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전도회에서 소외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연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 금패에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결함을 강조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바르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만 준비되어서는 안 되고 성물들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물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데서 제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제단에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는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번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속옷 입히고 띠띠우고 관 씌우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이 속죄 예식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예식을 행할 때와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죄의 전가는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이 짐승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이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식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데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모퉁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피로. 그래서 제단에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장에 덮인 기름 간kop을 두 콩밥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집령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가 바로 위임식의 핵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누구의 헌신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음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회원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 20%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10% 20%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참석합니다. 왜요? 강제로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자유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다른 교회는 그냥 거의 강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도회를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역 예배도 조직은 하지만은 사실은 목사가 그거 하라고 난리치지 않아요. 하라고 권유하지요. 이게 길이다.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다 따라가면 행복하지만 그 길을 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되고 도태되어집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또 순양도 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또 그 피를 뿌리고 또 기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니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게 되어지고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로 기억이 되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는 수량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앞에 것은 속죄제였어요. 이제는 위임식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역시 안수하고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엄지 손가락 발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와 또 손가락 엄지 손가락 또 그의 오른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며 귓뿌리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듣는 것도 거룩하게 손으로 하는 것도 거룩하게 발로 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죄된 것도 듣고 그렇죠? 손으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된 것도 하고 발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된 것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거기에 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기름진 꼬리, 내장, 덮인 모든 기름, 간꺼풀, 두 콩파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하나님 앞에 전부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요제를 삼아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타니까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뭐를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구경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위임식 제사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또 29절에 모세가 그 가슴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모세도 이 예식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는 데서 모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모세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자칫 잘못 목사는 예외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목사는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존재예요.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거의 메롱입니다, 여러분. 약올르지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목사가 누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준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준비 안 하고 오겠어요?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전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나는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순간 깨닫게 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 순간, 그냥 1초를 몇백 분의 1로 나누어서 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머릿속에 탁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워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광산에 가서 금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은이나 동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막 파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때때로 제가 못 증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가스비 생각만 나요? 불 켜놓고 왔나 끄고 왔나 그 생각만 나요? 아닙니다.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탁탁 생기거든요.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들어서 아론을 위해서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의 몫이다. 모세의 몫이다. 네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분, 예배에 예외자는 없습니다. 구경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뒤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요. 교회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중직자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보면 예배 시간에 뒤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그 사람도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예배를 감독하는 것 같아. 그럼 막 표시해. 저 뒤에서 막 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줄 알고 감당할 때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회 회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회장은 회장으로, 총무는 총무로, 또 때로 부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으로, 서기로, 총무로, 또 식구들이 많아져서 부장을 세우고 사역을 나눠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잘 감당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워 핑계대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험거리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담그라고 하셔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발 담그라고 하죠. 발 담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 담그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발 앙금 담그려고 그래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세상에 똑똑한 자들 다 제껴놓으시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도 미련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니까요. 똑똑한 척하면 너 한번 미련해져 봐라. 돈 많은 척하면 너 돈 한번 없어져 봐라. 건강한 척하면 너 건강 한번 잃어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해야죠. 그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단계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제가 몇 번 이사했다고요? 8번 이사해서 9번째 자리.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깨달으면 행복한데 못 깨달으면 다시 시작.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어떤 때는 제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마음 고쳐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냥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어떻게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인 거예요. 허무하기 그지 없지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는 것 같다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옷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도 하고 위임의 예물도 드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함께 먹고 떡을 불사르게 되어져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행하라고요? 7일 동안 행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7일 동안은 어디에 머물라라고요?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7일 주야라고 하신 건 밤낮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일 동안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출퇴근 안 될까요?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밤낮을 만들어 놓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성전은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내용들을 앞에서 쭉 공부했는데 성막 안에 의자 있다, 혹은 뭐 침대 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서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회막 문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죽지 않고 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자손들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기쁨으로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종이었고 옛날에는 마귀 세력 밑에서 지배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기쁨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전도 회원들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찻잔 속의 폭풍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폭풍 불어봤자, 이 찻잔에서 폭풍 불어봤자 이 바깥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나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잘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하실 때 나를 인해 이 속죄의 기쁨과 감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 이제는 자유의 기쁨,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해방되어진 기쁨,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진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격 속에 주님 바라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하고 감격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